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의 말씀을 마치고 2장의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10번째 함께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1절부터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을 채운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한 주간 능력으로 넉넉하게 채우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늘의 귀한 정결한 거룩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유명한 이 이야기하고 연관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낭만파 시인 중에 바이런이라는 분 아시죠? 바이런. 유명한 시인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이제 그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닐 때인데 3학년 때 신학 과목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학기말고사 그 시험 문제가 딱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주관식으로 쓰는 문장인데 문제의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담긴 이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기술하라.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그 바이런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한 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뭐라고 썼느냐? 그 의미를 한 게 아니라 딱 한 줄 딱 썼어요. 딱 한 줄. 뭐라고 썼냐 하면 Water saw its creator. 물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봤다. And blushed. 그리고 얼굴을 붉혔다. 그랬답니다. 낭만파 시인다운 그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물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지만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전 이 말씀하면 그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요한복음에는 사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공간복음처럼 많이 열거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거의 매 장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연이어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엔 별로 없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20여 장에서 7개가 소개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주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작게 했느냐? 뭐 아시지만 몇 번 말씀드렸죠? 히랍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진정한 삶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본질이 있는데 그것에 투명된 그림자로 보기 때문에 살면서 뭐 생로병사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야 그게 좋은 그런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생로병사를 연연하지 않는데 거기에 뭐 조금 변화를 해서 그래서 뭐 기적을 일으켰다? 영어로 말하면 so what? 그런 거지요. 그게 뭐 이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니까 굳이 요한도 그런 히랍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면서 그 많은 기적들을 소개하지 않은 이유는 그 때문이라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별로 없는 기적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소개되어지는 오늘 본문에도 있죠. 주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할 것 없이 주께서 행하신 여러 기사와 이적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몇 가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런 판단이니까 다 동의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긴박한 문제 또는 사람이 스스로 어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에 봉착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테면 병자를 고치시는데도 뭐 감기 몸살을 고쳤다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난치의 병, 불치의 병들, 뭐 혈루증을 앓았다든가 또는 뭐 한센시병, 나병을 앓았다든가 뭐 이런 가운데 또 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다든가 이래서 스스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 그것을 이제 해결하시고 문제를 처리하신 것이 거의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데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냥 병만 낫게 하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 당사자의 죄의 문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주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사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 중에 중요한 하나는 죄를 용서해 주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뭐 나눈다거나 보이시기 위해서 하실 때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리고 굉장히 와 하고 뭐 놀라고 또 믿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복음서에서 나오는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주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지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이름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 무슨 질병이고 얼만큼 고생했다, 왜 나왔다, 뭐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일어난 여러 공통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대부분 어떤 문제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제들을 병이나 불치의 병이나 귀신들 이런 것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한참 잔치를 하다가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신비로운 역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게 그게 그렇게 막 난치의 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 것일까? 저는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먹지도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데 아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럴지도 모르죠. 아이고 술이 떨어지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뭐 그런 분들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뭐 그런 분들 주정뱅이 빼놓고는 사실 잔치하다 보면 포도주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뭐 많이 남기도 하고 그렇겠죠. 예상을 하지만 예상보다 손님이 덜 올 수도 있고 더 올 수도 있고 또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많이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잔치집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포도주를 만든 것 자체는 대단히 신비로운 기적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에 비교해 볼 때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하다가 포도주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박 장로님 어떻게 하세요? 안 잡숴봐서 잘 모르시지? 가서 사오면 되죠 뭐. 아니 뭐 사올 필요도 없어요. 저는 뭐 술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러지만 사실은 술이 떨어질 만큼 먹으면 웬만큼 먹은 거예요. 그러면 뭐 됐지. 뭘 또 해다가 또 먹고 그래요. 그걸 뭐 꼭 끝장을 봐야 되나? 다 웬만큼 먹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잔치를 베풀고 뭐 포도주만이 아니라 음식이 좀 모자라면 주인의 마음이 청한 손님들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죠. 아이고 음식이 다 떨어졌네.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네. 아이고 죄송해요. 뭐 생각을 많이 해서 준비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다 보니 이렇게 했네요. 뭐 그러면 또 손님들은 뭐 이렇게 그러진 않잖아요. 다 이해할 만한 겁니다. 일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뭘 이걸 가지고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또 하나는 기적을 행하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모자라 떨어졌어. 이게 죄입니까? 아니 그게 죄라고 하면 누구 잘못이죠? 누구 죄죠? 그 잔치를 플랜한 주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걸 총괄하는 연회장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좀 뭐 여기는 없지만은 많이 과다하게 먹은 포도주 좀 많이 먹은 손님들 잘못입니까? 뭐 죄라고 얘기할 것 같지는 없잖아요.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지요. 배분을 잘못할 수도 있겠죠. 준비를 예상을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서에 다른 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하고 경험하고 나누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기 물로 포도주를 기적을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걸 누가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이 여러 번 읽었어요.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 집 주인인데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를 폈다는 말이 없어요. 또 그날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이에요. 신랑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급한 마음을 가졌다 그런 말도 없어요. 또 그 음식이나 이런 포도주를 총괄하는 게 연회장입니다. 우리 때는 과방쟁이라 그랬어요. 시골에서는 그 과방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렇게 손님들에 따라서 해주는데 연회장이 그걸 잘 예측을 못해서 그래서 그걸 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연회장도 포도주가 떨어진 걸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인들이 갖다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참 희한한 집안이네. 내가 여러 집안에 잔치 가서 연회장 노릇을 해봤는데 보통은 연회 가면 좋은 포도주 먼저 내고 사람들의 취기가 올라서 그냥 물을 먹는지 뭐 포도주를 먹는지 모르면 좀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 낸다.
보통 그렇습니까? 마치 무슨 식품점에서 지난번에 고기를 사는데 위에는 고기가 좋은데 밑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이고 그 밑에 딱 기름 덩어리더라고요. 포도주도 그렇게 잡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연회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게 상례인데 이 집은 이상하네 하고 신랑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집은 갈수록 포도주를 더 좋은 거를 내놓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포도주 떨어진 걸 연회장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주인도 몰라 신랑도 몰라 연회장도 모르는데 그러면 다른 손님들은 알았겠어요? 손님도 모르지요. 그러면 여기 하인은 안 것 같은데 하인은 이렇게 물을 떠다가 드리니까 그게 어디서 왔는지 연회장은 모르는데 그 하인은 알았다는데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는 하인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물을 떠다가 줘라 라고 하니까 떠다가 주어서 그래서 주어서 연회장이 했는데 연회장은 그걸 어디서 떠왔는지를 모르는데 하인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 떠오르니까 뭐 이렇게 이런 데다가 컵에다가 한 잔 아니죠. 연회장한테 갖다 주니까 막 큰 호롱병 같은 데다 떠다가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안다는 말은 지금 자기가 퍼가지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걸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하인만 알았다는 말 아닙니다. 주인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는데 하인도 모르고 손님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언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언제? 주님께서 하인들 보고 물 떠다가 물동이에다 넣어라 하니까 물을 떠올 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은 항아리 속으로 물이 쑥 들어가고 그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은 하인들이 그걸 연회장한테 갖다 주기 위해서 물을 떠가지고 이만한 항아리에다 넣을 때 그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항아리에서 이제 퍼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연회장이 마시려고 할 때 이렇게 또로록 따를 때 그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은 마실 때 바뀌었을까요? 언제예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는 거예요. 왜? 언급이 없어요. 언제 했는지. 더 재밌는 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기적과 연관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결혼식이 한 집이 누구네 집인지도 없고 또 주님과 제자들을 청했다는데 누가 청했는지 이름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 어머니도 그냥 예수의 어머니라고 해서 이름이 없고 제자들도 없고 또 그날 연회장에 청가라는 연회장에 누구였는지 이름도 없고 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손님들 중에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다 익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일반적인 주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일들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생한 기적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봐야죠. 왜 이렇게 다를까? 적어도 주님께서 다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면 이 정도는 물어야죠. 왜 요한은 주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잔치 벌리면 포도주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먹을 만큼 먹어서 취했는데 뭐 좀 아쉽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닐 터인데 그렇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 참 신비롭긴 하지만 그런데 그게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도대체 요한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뭐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그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이 맹물같이 맹숭맹숭한 우리의 삶을 포도주와 같이 아주 즐거운 삶으로 바꾸셨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저처럼요, 이 술 먹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 중에 고통인 사람한테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술 먹는 게 즐겁습니까? 장로님? 어떠세요? 슬슬 웃기만 계시네. 즐거우신가 보지? 술 먹어서 즐거운 거 별로 없어요. 하여튼 저는 엘러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 대학 다닐 때 시도해봤었는데요. 난리 났었어요. 몸에 막 붓고 가렵고 뭐 그런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물로 차라리 포도주를 물로 만들지 왜 그러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더군다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히랍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기적을 굳이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고 천천히 읽으면 이 이적을 일으키신 뜻이 거기에 명시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가나에서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는 손님 청하고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불안해하는 주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을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연회 모든 음식과 포도주를 총괄하는 연회장이 좀 불쌍해서 그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잔치집에 갔는데 먹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괜히 기분이 좀 별로 흥이 안 돋을 손님들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는 때가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는데도 하인들 보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주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기적은 바로 한 가지, 저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믿게 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익명으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기사와 그 이적을 언제 누가 얼만큼 봤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믿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질문이 오죠. 이상하다. 우리가 지난주 1장에서 쭉 볼 때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먼저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믿은 사람인데 뭘 또 믿게 하느냐. 그래서 뭘 믿으려고 기적을 행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시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를 원해요? 주님의 기적을 원합니다. 뭐 꼭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자기가 다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주님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 편하고 뭐 경제적이고 또 이렇게 빨리 하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원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바뀌기 때문에만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주님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기적은 그저 anytime, anything. 언제든지 뭘 해도 다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그 기적을 간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간절히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성 때문일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채워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해 하시는 역사로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주님의 기적으로 채워지면 그냥 만족한 상태에서 끝나나요? 제가 봤더니 저 자신이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채워지면요, 만족은 잠깐이고 더 큰 필요성이, 그래서 더 큰 거 요구해요. 더 나가서 보면 살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게 왜 그렇게 자주 바뀌어요? 어제까지 필요한 게 오늘부터 필요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제까지 뭐 굉장하다는 게 오늘로 뭐 한번 기분 싹 데치면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 나가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주님의 기적이 내 필요성을 채워서 만족해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는 함정이 있어요. 기적의 역사를 보고 믿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떠납니다. 성질내요. 꼬장꼬장해져요. 뭐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다 우리들의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도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만 안 들어줘봐. 뭐 never ever 그러잖아요. 애들처럼. 한 번도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있니 없니 뭐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삽니다.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사태가 빨리 이렇게 진정되기를, 주께서 멈춰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많이 드리잖아요.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행한 걸 지금까지 잘 보시라고. 진짜로 주님께서 코로나 멈추면 신앙적으로 잘 사실 것 같은, 나를 보면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그전에 할 거 못하고 앞으로도 불안하다고 해서 이것만 없어지면 뭐 아주 인생을 뭐 바르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똑바로 살지 않으면 이 상황이 끝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내 필요성을 채워서 나로 만족해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은 이미 믿었어요. 믿었는데 왜 그 믿음을 더 믿게 하시느냐? 기적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의 기적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걸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태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길 간구하지만 조용히 물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가? 믿지 않으면 이 사태가 종식이 돼도 안 믿어요. 믿으면 이 사태가 종식이 돼도 확증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이어갈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표적으로, 기적으로 인해서 확증되어야 되지, 그것 때문에 더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그런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역사.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능히 할 수 있고 또 안 해도 괜찮은 문제인데 왜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또 그것을 가장 처음 기적의 역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지, 아무도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도 모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도 모르는데도 그 일을 왜 행하셨는지, 오직 한 가지, 저와 동행했던 제자들, 저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표적을 바랄 때마다 주님 이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나이다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믿나이다 먼저 믿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우리의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